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실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이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바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옛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옛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로 우리의 이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은 바로 죄의 몸이고, 이 죄의 몸은, 옛사람은 늘 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이 옛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는 또 새사람이 있죠. 새사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그 새사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합니다. 어느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돼서 새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또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에 와서 또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부딪혀서 상처를 받고 화가 나면 또 우리는 다시 순간적으로 또 옛사람으로 또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새 사람으로 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다가 또 순간적으로 또 새 사람으로 옮겨지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분명하게.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새 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옛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딱 말하기 어렵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옛사람, 또 어떤 부분에서 아까 여기 30분 전에 와서 찬양을 막 하고 기뻐할 때는 새 사람으로 살죠.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와 깨달음이 분명해야 되고, 또 우리는 자녀들한테도 너에게 옛사람, 또 새사람은 거듭난 너의 영이다. 그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새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분명히 줘야 그들이 결국 신앙의 승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을 점점점 낡아지게 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는 겉사람을 옛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여기에 속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한번 따라할까요?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낡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점 약해지고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단어는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하여 한순간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한순간에 어떤 사고로. 또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도 그냥 한순간에 딱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지는 것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인 그런 죽음, 사고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낡아진다는 것은 긴 시간에 거쳐서 내가 약해지고 점점점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을 의미해요. 저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훈련 받으면서 30년, 40년, 50년을 거쳐서 점점 계속 내 옛사람, 내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는 것을 저도 체험합니다. 내 옛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낡아지고 점점 소멸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점점 소멸되고 낡아지는데, 한편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해요? 낡아지게, 소멸되게 하는 일을 사실 하셔요. 그래야지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소멸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어떠한 틀입니다. 틀.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틀이다. 틀. 뭐 틀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종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요즘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붕어빵을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붕어빵에 파시는 분들은 붕어 틀이 있어요. 거기다가 나는 가루를 반죽해서 그것을 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저 불로 이렇게 딱 딜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붕어 같은 게 빵이 탁 나오죠. 그 안에 당연하게 앙코, 이 팥 같은 걸 넣어야지 이게 맛이 있죠. 그래갖고 그 하나의 그 붕어 틀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의 미랄인데, 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더 어떻게 해요?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픈 거죠. 가루를, 모든 다른 미랄들과 서로 섞여서 가루로 되게 하고, 이제 그 가루 반죽된 것을 어떻게, 그 틀에다가 붓습니다. 그럴 때 그 바로 틀의 어떤 형상대로 모양이, 붕어 모양이 탁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먹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루 반죽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틀을 넣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핍박과 아픔이 되겠지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틀 아래 집어넣으신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들어간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틀 안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점점 낡아집니다. 낡아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점점 새롭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어떤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틀 안에 들어왔구나, 잠잠하고 그래. 그래서 진짜로 신앙이 점점 좋아진 사람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할 말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따져봐지 별 일 없고. 그래서 정말로 가정에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는 식사가 준비가 잘 차려졌어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딱 앉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양도 딱 조금씩 주잖아요. 밥도 조금 딱 주면 이렇게 딱 앉았는데, 기쁘게 먹으려고 앉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남자들은 그래요. 짜증이 콱 날라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냥 신앙이 좋은 분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반찬이 이게 뭐야, 좀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이런 말도 많았는데, 그냥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런 걸 딱 느껴도 그냥 할 말을 안 해. 할 말도 없고, 그냥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틀 안에 던져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장하면 그러죠. 그래서 점점 말이 없어져요. 옛날은 따질 것도 많고 만도. 왜?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점점 이렇게 낡아지게, 소멸되게 하시는 일을 사실 실제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편적으로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고 소멸되는 그러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생활입니다. 한편적으로 예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도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는 그런 조금은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6일 동안 고통 가운데, 너무나 마지막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운명하시는 그분이 아주 전반의 3시간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핍박받고, 후반의 3시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처절한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33년 반 동안 항상 그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 있었던 그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아주 부유한 어떤 가정이나 따뜻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숙소, 어떤 여관이 없어서 그냥 짐승이 있는 마을간에 들어가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구유에다가 그분이 누워졌어요. 그것은 보면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뭐돼? 고난과 죽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강력하게 사람을 보내고, 실제로 그때 난 아이들을 많이 죽이죠.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하고 요셉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에서 이게 도망자의 삶,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유대로 원래 고향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아들이 강력하게 하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살지 잘 않는 아주 천한 나사렛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데, 바로 거기서도 바로 그 요셉이 이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돼요. 그분의 모든 인생을 보면 항상 죽음의 그늘이 늘 져 있었어요. 그분이 한 번에 그냥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죽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실제로 나는 잘 보면 좀 영적이죠. 그 어머니는 요셉보다 영적이고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적이고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한 일도 많아요. 종종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 우리가 성경도 조금 알고 조금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훨씬 고난을 많이 줘. 그런 주님은 마리아가 영적이고 성경을 알지만 그런 것 때문에 더 우리 주님은 힘들어했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쩐지 예수님은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었다는 거. 한 번에 탁 죽은 게 아니라 33년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주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옛사람은 계속 낡아지고 소멸되셨어요. 우리만 낡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소멸되고 낡아지는 옛사람에 대해서 앞에 선두자로 그분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낡아지고 소멸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 선교사를 갈 때 아니면 또 신앙의 신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역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요 순교하라면 순교할 수 있어요. 그냥 순교도 그냥 주님이 어떤 사람이 우리 핍박한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칼로 쫙 패갖고 한 번에 아니면 총을 딱 맞아갖고 한 번에 죽는 건 아주 아싸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죽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진짜 고난은 아주 서서히 죽음을 가는 긴 시간에 걸쳐서 죽는 게 진짜 순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순교가 그분의 죽으심이 34년 반을 지난 거예요. 계속 천천히 그분은 죽음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그런 관점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가지셨는가? 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나의 양식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사단이 반대하고 사람이 반대하고 귀신까지 반대하고 모든 환경이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일로부터 계속 그분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핍박받고 죽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여러분에게 당연한 핍박과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종종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잘못돼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고 진짜 여러분 입술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내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첫 번째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반드시 사단과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핍박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에게도 뭐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그분도 사람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또 아버지의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내 생명에게는 큰 고난이에요. 큰 핍박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 자아가 있죠. 내 생명이 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 생명을 거부하고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려면 내 생명을 거부하는 것은 나에게 큰 고난입니다. 나에게 큰 핍박이고 나에게 큰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생명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사셨어요. 아버지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에게 고난과 결국 그것이 죽음이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타나고, 한편적으로 이제 내 천연적인 타고난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 두 가지를 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틀 안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타고난 생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이죠. 아픔이죠. 종종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사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사람들. 왜?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랑하는 것을 갖고 싶은데 그것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게 생각, 최고의 것을 잃어버리니까 나에게는 참 고난과 아픔이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안 사니까, 자기 생명을 거부하니까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거부하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이제 그런 질문이 필요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는 내 생명으로 사는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옳고 그러다, 이 일은 좋고 나쁘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선악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은 하죠, 나쁜 것은 안 하고, 우리는 선악과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하는가 아니면 내 생명을 따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옳고 잘 됐고 안 됐고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하고 있는지, 나의 선천적인 내 생명을 갖고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천연적인 선천적인 그런 생명을 거부할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고난과 죽음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본받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천연적인, 내 선천적인 생명을 거부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마음적으로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지만 부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천연적인, 선천적인 그러한 내 생명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여기서 이제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지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서 그냥 영으로서 뭐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성령과 연합된 그 한 영을 말하죠. 우리가 그 영으로서 뭘 죽이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근데 보통 이제 우리의 옛사람, 옛몸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지만 몸의 행실, 그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몸의 행실이 무엇인가? 몸의 행실은요, 보통 우리가 그냥 죄악된 모든 일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죄악된 모든 일도 몸의 행실이지만 사실 여기서 몸의 행실은 죄악된 모든 일뿐만 아니라 영과 상관없이 몸이 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도 결국 뭐예요? 몸의 행실이에요. 여러분이
온유한 삶이야. 온유함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줬어요. 그러나 그것도 영과 상관없이 한다면 그것도 뭐예요? 몸의 행실이에요. 몸의 행실은 나쁜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과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몸의 행실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바로 주님과 한 영 안에서 처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몸의 행실을 또 영과 상관없는 모든 것을 다 성령한테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사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주여 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성령과 동역한다는 거예요. 늘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인식이 만약에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끊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다 몸의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늘 동역하게 하소서. 성령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실 중요한 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이 주체가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죠. 근데 원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스스로 혼자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겠다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내가 스스로 이 몸의 행실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도 도와줘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 몸의 행실을 없애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시고 내가 몸의 행실을 처리할 수도 주 앞에 내깁니다. 계속 성령과 동행을 해야 돼요. 이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이렇게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뭐예요? 거하시면,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주를 몸도 살리시라. 여기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한다는 것은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이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신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산다, 이것은 말로 교리만 많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느낌을, 체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체험, 이것은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의 문제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그분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뿌리를 확실히 내렸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역사를 그분이 행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어떻게 해요? 동역을 해야 돼요. 내주하는 영과 동역을 해야 바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돼서 바로 놀라운 회복되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주하는 성령과 동역해서 우리 몸의 행실을 처리하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말하는 핵심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올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나고 살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아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죽은 것을 짊어질 때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동역함으로 우리 몸의 행실이 처리되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바로 소위 여기 말씀하는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축복에 참여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길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누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그 가정,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위해서 바로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고 소멸돼야 그 새 사람이 새롭게 됨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누가 나를 이렇게 핍박했어? 내가 그거 언젠가 갚아줄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다 그럴 수 있어요.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여러분들이 나 우리 목사님 진짜 영적으로 사랑해요. 나는 절대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양들은 누가 그래요? 양들은 항상 푸른 꼴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도 너무 믿지 말고,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도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으면 여러분들이 큰 어떻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진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능히 어떤 누구도 다 변합니다. 왜? 우리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있는 한 항상 바뀔 수 있다. 자기 이해타산에 딱 걸리면 다 바뀝니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많은 걸 배웠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선교도 따라다고 헌금도 열심히 하다가 조금 자기하고 어떤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목사님을 배반하는 사람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 같이 보였는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억울해하지를 말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영과 이 생명의 새 언약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당연하게 핍박이 와요. 당연하게 죽음의 체험을 갖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죽음의 체험을 가져야 뭐가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주님과 한 영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인생을 사셨죠. 때가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살려주는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 되셨어요. 성령.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어떤 완결이라는 표현을 하죠. 왜? 그분이 결국 삼일째 하나님의 실제가 성령이셔요. 성령. 우리들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장하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돼요. 우리들도 이제 드디어 그 성령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신부.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에 내용이 뭡니까? 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도다. 이게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우리 이 단어를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항상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근데 결국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고 성장하고 변화되니까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성령과 신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된 거죠.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성령님과 우리가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주적인 결혼이죠. 우주적인 결혼. 그래서 이 우주를, 이 땅을 통치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어떻게 이제 성령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바로 옛창조에 속한 우리 옛사람이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낡아져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주님과 한영되는 역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 일을 오직 무엇을 통해서? 오직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꼭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몸행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몸행실이 나타날 때 내주하는 성령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탐욕, 욕심, 정욕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성령이요, 내주하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계속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고백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분이 힘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과 해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참된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왜? 내 겉사람을 어떻게 낡아지고 소멸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참된 새 사람으로 주님과 신부돼서 다음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에 참된 영원함을 누리는, 세상 말로 인생을 성공하는, 진짜 인생을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만 성공하면 다음 시대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시대에, 영원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는 거. 그럴 때 주님과 한영돼서, 주님과 참된 영적인 부부가 돼서 이 우주를,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진짜 통치하고 누리는 최고의 안식과 누림과 만족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아주 간단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과 함께하게 하셔서 그 성령과 함께 몸행실을 처리함으로 우리의 새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 주님과 한연을 갖게 도와주사 생명의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